지금 앞에 보이시는 저 표 역시 이제 같이 스티커 작업을 해 나가실 거고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길을까요? 누가복음이 길을까요? 장수로는 사도행전이 길지만 실제 읽는 시간은 누가복음이 더 깁니다. 예. 그 단어 수나 뭐 절수나 글자 수로 하면은 누가복음이 훨씬 더 길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전에 읽었던 시간이 한 96분 정도 읽으셨어요. 96분. 지금 오후에 읽은 사도행전은 88분밖에 안 돼요. 8분 줄어들었습니다. 장수는 많지만 자, 여러분들 오늘 읽으시는 성경의 분량이 그럼 얼마라는 얘기예요? 96 더하기 88 더하시면 약 3시간 정도 성경을 읽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3시간. 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크게 28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고요. 사도행전 성경을 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쓴 글이 무슨 글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뭘 썼냐 얘기하는데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출발점이 이거였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다시 말하면 공생애가 초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썼느냐?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봤죠? 승천하셨죠? 거기까지 기록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을 더 이야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출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사건부터 이게 어떤 사건이든 이렇게 오버랩 겹치는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겹치는 장면, 풀칠을 한다면 서로 겹쳐야 풀칠을 할 수 있듯이 딱 겹치는 장면이 무슨 장면이라고요?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입니다. 승천하신 장면이 오버랩이 되고 이게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나눴던 마지막 말 이것이 겹치는 겁니다. 자,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행전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이 어떠한 책이냐?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미지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미지가 있어요. 자료에.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입니다. 증인.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가 키워드라면 사도행전은 증인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1장 8절이 사도행전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전부 다 증인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나누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세 등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나눕니다.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땅 끝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가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지고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 지역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요. 안 가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십니다. 가라고 할 때 가야지. 갈래 가게 해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되는 거죠. 가게 해주면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갈래 가게 해줄게 해서 후딱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게 고생을 덜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박해가 찾아오면서 그들이 흩어집니다. 제일 먼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내리기를 구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집니다. 그 분기점이 그렇고요.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담에서 가다가 10장에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려옵니다. 11장에서 이제 보고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나와서 3차 세 번째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베이스 캠프가 안디옥 교회가 되죠. 12장에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가 12장까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큰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쑥 시간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1장부터 쭉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약간 어려워하는 것이 13장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왜 어렵냐면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서신서가 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같이 읽지 않으면 서신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하고 서신서를 연결하는 작업이 사도행전에서는 제일 중요한 작업인데 그게 13장 이후부터 나온다는 거죠. 12장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쪽 지역만 아시면 돼요. 예루살렘 지역만 신약에서는.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다 알 필요 없고 갈릴리하고 여기 위에 있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만 알면 거의 다 해결이 다 돼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체가. 근데 사도행전 하게 되면 범위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예루살렘하고 사도행전의 범위 이게 전체가 사도행전 범위예요. 그러니까 지역 반경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자,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네 번째는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송되어져 가는 거죠. 첫 번째 전도 여행은 터키 중심의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하면서 공부를 했던 지역입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원래 에베소에서 여기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라 하면서 현재의 그리스 땅으로 선교 지역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원했던 에베소가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역이 되죠. 이렇게 하면은 21장까지가 끝납니다. 나머지는 4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기간이 넓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로 그가 가기까지의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이것은 단톡방에다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세요. 1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그가 다녔던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10,000km가 넘습니다. 10,000km면 지구 한 바퀴가 얼마입니까? 지구 한 바퀴 돌면 안 돌아보셨죠? 한 바퀴 돌면 약 4만 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빛의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돈다는 얘기가 30만 km 가죠. 빛이요. 모르세요? 빛이 30만 km 갑니다. 7바퀴 반이니까 47에 28 곱하기 반절에서 2만에서 한 지구 한 바퀴 돌면 한 4만 km 나오는데 지금 10,000km 이상 갑니다. 걸어서 간 겁니다. 지구의 4분의 1을 돌았다 하는 거죠. 배 타고 걸어서 이렇게 간 거리가 이 정도 됩니다. 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전에 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자, 이 내용을 잘 아셔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내드렸습니다. 단톡방에 그 파일에다가 보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네, 여기 있는 게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입니다. 일단 보내드렸는데 이 그래프는 볼 줄 아셔야 되니까 위에 있는 게 장수입니다. 장수.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들어가겠을 때 지금 8장까지가 12장까지가 가기 전입니다. 2장까지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했습니다. 13장부터가 시작입니다. 땅끝의 시작입니다. 그 앞에는 뭐냐?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 그 앞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숫자 1, 2, 3, 4는 전도 여행입니다. 전도 여행 숫자.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까지 보면은 이 3차 전도 여행이 있고 로마로 간 것을 전도 여행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그냥 로마 1로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지금 로마를 1번으로 넣은 겁니다. 2년간 가택연금 당하고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마 스페인 서바나로 전도했을 것이다. 그것이 4차 전도 여행이고요. 이걸 4차로 잡는 사람은 이걸 5차로 잡겠죠. 자, 이렇게 4차 여행을 되고 다시 잡혀오죠. 니고볼리에서 다시 잡혀옵니다. 그래서 로마에 투옥되면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데 이 숫자가 전도 횟수다. 그다음에 위에 있는 것은 뭘까요? 48.4, 49.9 연도입니다. 연도. 예.
AD 48년 4월부터 49년 9월 이것으로 잡는다는 얘기고요. 자, 위에 있는 건 연도입니다. 자, 밑에 있는 빨간 것도 역시 연도입니다. 이 중요한 연도, 이 기준점이 드는데 이 기준점 드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고린도 전서를 가서 보면 갈리오 고린도의 총독이 나옵니다. 고린도 총독의 발령 날짜가 로마 황제 문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날짜를 역추적한 겁니다. 여기 날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렀기 때문에 자 이제 그것까지 다 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잡은 거지 막 잡은 거 아니다라는 얘기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되어진 1차 전도여행부터 이 12장까지는 아까 봤고요. 간단하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의 숙제인데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예, 그 서신서랑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서신서하고 사도행전을 연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1차 전도여행 때 책 몇 권 썼다고요? 1권. 2차 전도여행은 2권. 3차 전도여행은 3권. 다음에 로마를 이게 4차 전도여행으로 잡으면 로마에서 4권. 그리고 여기에서 스페인과 관련된 5차 전도여행으로 잡으면 거기서 3권. 1, 2, 3, 4, 3. 그 다음에 마지막 돌아와서 잡혀가지고 쓴 게 1권. 디모데 후서. 이해가셨어요? 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에서 터키 중심으로 갔다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나중에 거짓 교사들이 가가지고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갔다 와가지고 그 언저리에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제일 핵심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 받아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게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되어지고 1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은 그리스로 가게 되는데 어디에서 환상을 봤습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쭉 돌아보게 되는데 어디 교회를 가냐 그러면 빌립보 교회부터 출발합니다. 일단 지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빌립보 가서 데살로니가 가고 베레아 가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으로 가서 만난 다음에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고 고린도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다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데 그 과정에 개척되어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밖에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피신 나왔기 때문에 늘 마음에 걸렸던 교회. 그러면서 그곳에다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 게 2차 전도여행입니다.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씁니다. 고린도에서 1년 8개월간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써요. 자, 그리고 19장부터 출발을 되어지는 게 3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하는데 이때 출발점의 목적지는 에베소입니다. 자, 에베소에 가서 그가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에 갔을 때 바로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가 보입니다. 고린도로부터 성도들이 와서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오고 가면서 주고 받아요. 그러면서 편지로 해결이 안 돼요. 디모데 보냈더니 디모데가 울면서 와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바울이 또 가요. 바울도 해결이 안 돼요. 싸움만 일으키고 와요. 그 다음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디도한테 보내요. 근데 디도한테 보내기로 하면서 중간에 만나자고 하면서 이제 가는데 디도가 만나기로 했던 장소에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사도 바울이 속이 터지면서 다시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다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가 만났을 때 디도가 잘 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서 썼던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이제 좀 내가 살 것 같다. 너희들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들 회개했다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썼던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대신 예루살렘의 성도들 어려우니까 헌금은 해야 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쭉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와서 고린도로 도착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주로 에베소에서 하지만 고린도까지 다시 가요. 고린도에 들어가서 이제 머물면서 로마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한테 편지를 씁니다. 왜 쓰냐면 나 로마도 들리기도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나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전도하러 갈 거야. 너희들이 베이스 캠프를 해줘. 자, 로마로 가는데 스페인으로 가는데 안디옥은 너무 멀어요. 베이스 캠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1차, 2차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는 안디옥이 해줬다면 나머지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는 로마 교회 너희들이 좀 해주면 좋겠다. 더 서쪽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쓰여진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뭐 나중에 로마서 개관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총 5번에 걸친 설교를 하면서 항변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바울은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그가 4권의 편지를 쓰는데 흔히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편지죠. 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이 책은 거의 같은 시점에 쓰여진 책입니다. 감옥 초기에 쓰여진 책들이고요.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교회로 보내진 건데 하나는 교회 앞으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교회 앞으로 보낸 게 아니라 개인한테 보내진 편지고요. 에베소는 그 골로새하고 같은 터키 땅에 있었던 지역 묶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비슷한 게 되게 많은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두 가지 다 교회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가장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는 교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그의 관점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리고 또 하나 골로새서 말하는 것은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몸인 교회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는 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머리와 몸이 하나 되는 모습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써주고 있고 교회 우리에 대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의 풀려날 때쯤 쓰여진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내가 이제 곧 풀려날 것 같다라는 예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4권의 책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쓰여진 책이 이제 풀려나가지고 쓰여진 책이 디모데전서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이것은 이 로마 감옥 이후에 쓰여진 책이고요. 다음에 디도서도 씁니다. 디도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책이 2권이 쓰여지고 다음에 마지막 최후 갇혔을 때 한 권 더 쓰는데 이게 마지막이었던 디모데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 서신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1, 2, 3, 4 그리고 4, 3, 2 이렇게 내려가면 좋은데 그냥 2, 1로 내려간다. 그래서 1, 2, 3, 4, 2, 1, 1, 2, 3 순서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서신은 주로 복음적인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서신들이고 이건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뒤에는 목기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옥중서신은 장소고 내용적으로 보면 교회와 관련된 서신의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핸드북 뒤쪽에 지금 드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코스인데요. 안디옥부터 출발해서 구브로로 가서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유턴합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가면 이게 1차 여행이 끝납니다. 사도행전 14장 28절에서 끝나게 되고요. 다음 2차 전도여행은 15장 36절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싸우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역시 베이스 캠프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 이번에 배 타지 않고 육로로 가는데 지난번 1차 전도여행 때 했던 곳을 들립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들려서 이쪽에 복음 전하고 싶은 성령이 막아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터키 땅 끝까지 갑니다. 드로아까지 가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합니다. 건너와서 첫 번째 들어갔던 곳이 네아폴리고 네아폴리 항구를 통해서 빌립보라는 마게도냐 지역의 큰 성 첫 번째 성에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사도행전 16장부터 출발을 하죠. 빌립보부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는데 데살로니가 가는 길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살짝 거쳐가는 것처럼 17장 1절에 두 지역만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주 내용은 데살로니가로 가죠. 여기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급히 피난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피난을 갑니다. 베레아는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다고 나와요. 자, 더 신사적이었는데 어디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요?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이었대요. 그럼 데살로니가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1번 엉망이었다, 2번 신사적이었다. 예, 신사적이었다는 얘기예요. 신사적이고 더 신사적이고 데살로니가 엉망 아니에요. 신사적인 도시였어요. 베레아는 더 신사적이었고 신사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더 너그러워서로 바뀌었어요.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뭘로 판결이 되냐면 뭘로 판결돼요? 그러한가 하여 더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신사적인 건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칭찬할 때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신사적인 사람들은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 더 신사적인 사람은 집에 가서 더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상태? 예, 신사적인 상태.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면 더 신사적인 상태.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 내 것까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게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큰 특징이에요. 자, 18장에 이 역시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베레아에서 급하게 배를 타고 이 경로를 따라서 급하게 배를 타고 아덴에 도착합니다.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사도 바울의 도착 항구가 있어요. 이곳에서 이제 온갖 그 철학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말쟁이 소리까지 듣고 하면서 여기에서 만나는데 아까 2차 전도여행에서 4명이 출발해요. 여기서 2명 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요. 바울과 실라 가다가 여기에 루스드라에서 누가 합류하냐면 디모데가 합류해요. 드로아에서 누가 합류하냐면 누가가 합류해서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총 4명이 전도팀을 꾸려가지고 그리스 땅으로 넘어갑니다. 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교회가 생기죠.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 구원받죠. 근데 그만 두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누구를 떨어뜨려 놓냐면 4명에서 1명을 떨어뜨려 놔요. 그게 누구냐면 누가. 네, 누가를 떨어뜨려 놓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요.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하는 3주밖에 회당에서 못 전했어요. 또 두고 또 떠나야 돼요. 그냥 갈 수 없어요. 안타까우니까. 또 누구 하면 또 떨어뜨려 놔요. 누구 떨어뜨려 놔요? 디모데. 자, 그러면 이제 베레아로 갈 때는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어요. 지금 4명인데 누가를 빌립보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베레아 갈 때는 2 갔어요. 또 쳐들어오니까 또 가야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 또 놔두고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또 1명 또 떨어뜨려 놔요. 누구? 예, 신라까지 떨어뜨려 놔요. 그러면 아테네로 갈 때는 누가 간 거예요? 혼자 갔어, 혼자. 4명 데려왔는데 3명을 똑똑똑 떨어뜨려놓고 도착점은 자기 혼자 와 있는 거야. 근데 암만 해도 안 되겠으니까 베레아 형제들한테 가서 디모데하고 누가까지는 놔두고 디모데하고 신라를 빨리 이쪽으로 오라게라. 여기 아테네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래서 올 때까지 혼자 막 전도하러 다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도로 다녔는데 그들이 온 거예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걱정이 돼요. 어떤 걱정이냐? 데살로니가가 자꾸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보내요. 아테네에서 다시 바울이 신라하고 디모데를 너는 저기 베레아로 가고 신라는 디모데 너는 데살로니가 다시 가라.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자. 어디서 만나냐면 이번에는 아테네가 아니라 우리 그 다음 도시인 고린도로 갈 거니까 나 고린도로 갈 거니까 고린도에서 만나자. 그리고 다음에 너희들 그 소식 듣고 가르치고 나서 고린도로 와라. 아테네 아니다. 고린도로 와라 해서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이따 사도행전 17장 18장 읽을 때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18장 읽으시면서 왜 그게 잘 안 나와요.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랑 같이 묶어서 읽어야 나오는데 하여튼 그 흐름을 좀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에서 드디어 만나면서 이 팀이 합류가 되는데 역시 누가는 지금 아직 합류가 안 됐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복음 전하면서 만나는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골라 만나서 복음 전하면서 업이 같댔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가게 취업을 했을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골라 가게 취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확인하고 서로 동역하면서 나중에 평생 동역자가 되죠.
자, 1년 6개월 있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는데 이번에는 육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배 타고 가겠다 해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갈 때 누구랑 같이 가느냐? 바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갈까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초점은 에베소입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당신들은 보니까 실력이 괜찮아. 그런데 내가 에베소로 와서 전도 여행을 하러 오기 전에 당신들이 미리 터 좀 닦아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에 오기까지 기초 작업을 해놓습니다. 그때 동역했던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동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고하고 안디옥으로 와서 2차 전도행이 끝납니다. 자, 3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는데 에베소가 목적지입니다. 에베소로 바로 가는데 이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때 아마 디도가 따라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미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미 있었다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로에 다시 귀한 영이 퍼지면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 있다가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있다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문하면서 고린도가 좀 어렵습니다. 분파가 생겼습니다 하면서 이런 내용을 해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얘기하니까 편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쓴 게 고린도전서 전서입니다. 아니 고린도 공부하면 알겠지만 고린도전서가 전후 두 권이지만 고린도에 편지 보낸 것은 총 4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1편이 있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2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고린도전서가 온갖 고린도 교회의 그 주요로 가득 차 있었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 주의 자체가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디도 아까 했던 디도로 보냈는데 해결 안 돼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해서 일로 올라갑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올라가요. 드로아에서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올라가서 여기에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는데 디도가 해결됐다라고 하면서 보내진 게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요. 그래서 쭉 했던 데를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로마서를 쓰고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배 타고 가려고 했더니 배에 이미 자객단이 탔다고 하니까 이거 배 타고 가면 안 되겠다. 지난번에 배 타고 갔잖아 에베소로. 죽이려는 사람들이 지금 배에서 이게 다 모략을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다시 이제 육로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육로로 올라가면서 빌립보 들리면서 빌립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한 명이 있었죠. 누가가 다시 여기에서 합류를 하면서 드로아로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 읽을 때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송별 인사하고 가면 죽습니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 20장 24절 유명한 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명언을 남기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착해서 아니나 다를까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아주 이상하게 나 있습니다. 저건 유대인도 아니다. 저건 완전히 이단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4차 전도 여행에 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군중들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연설하고요. 사내들인 앞에서 연설하고 다음에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한테 청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이 항로를 통해서 결국 로마까지 가는데 우리는 들어보셨던 대로 거기에서 이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여기서부터 뺑글 잡아돌아서 멜리데에 도착을 하죠. 28장입니다. 멜리데에서 이제 독사한테 물리기도 했다가 살고 결국 이 로마까지 가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아까 받았죠. 로마서를 받았죠. 그래서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마중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폭풍우를 헤쳐고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탁 마중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마음이 쫙 풀어져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것을 되어지면서 로마로 도착하고 로마에서 2년간 이태 동안 2년간 가택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데 끝나는 느낌이 안 들어요. 더 뭘 더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쓰여지고,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에서 액트 29 운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계속 써가자라는 얘기죠. 이제 사도행전은 크게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눕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 여기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스데반,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그 역할을 일부 감당을 하고요. 다음 여기까지의 메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메인입니다. 13장부터 나와 있는 28장까지의 메인은 안디옥 교회가 메인이 되어져서 선교 여행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나머지 사역의 메인은 바로 로마 교회가 이제 아마 감당을 부탁을 했는데,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이후에 네로에 의해서 불바다가 되죠. 그 사건이 그 뒤로는 역사적으로는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절기로 하면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가고 있고요. 사도 베드로의 시작해서 바울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사도행전의 메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읽어 가는데요. 먼저 1장과 2장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가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날에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침례를 받았는데 몇 명이 침례받아요? 몇 명이요? 3,0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구약에 3,0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게 있죠. 모세가 율법을 가져왔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던 사람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등장해서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3,000입니다. 율법이 내려왔을 때 3,000명이 죽었지만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서로 이렇게 비교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장과 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세례 어떻게 받았을 것 같으세요? 예루살렘에 큰 강이 있었을까요? 어디서 침례 받았을까요? 후보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예루살렘에 가서 교육에 궁금했던 게 그 도대체 3,000명이 어떻게 다 침례를 받았을까? 진짜 세례 받았을까? 이렇게 우리 침례를 받았을 텐데 어디가 가능할까 했을 때 가장 강력한 후보지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못이 작은 못이 아니고 되게 큰 못입니다. 가능성이 제일 많고, 물어봤더니 충분히 가능한 거리도 가능하고 사이즈도 가능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온산에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고요. 아무튼 이렇게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하면서 교회가 탄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역사를 주십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주면서 이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깁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요. 이 설교를 하는데 산헤드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전이 난리냐 하면서 잡으러 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여기서 설교를 하느냐 하면서 이 상황을 얘기하니까 또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절대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그거 듣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사역이 아주 급속하게 진전되어지고 있는 것이 3장과 4장이다라는 것. 그래서 3장 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부터 끊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이어지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게 교회 밖의 사역이죠.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의 사역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사도행 2장에서 나오고 있었던 물건을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 소유를 팔아서,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한 명 한 명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헌신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죠. 뭘 느껴요? 나도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죠. 이 성령에 의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다는 겁니다. 다 지금 보면 알죠. 이렇게 우리도 해야 되나? 근데 다 주긴 아깝고, 근데 안 주기도 그렇고 다 내놓는데, 근데 부부가 합의한 것이 뭡니까? 남겨놓고 다 줬다고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것은 누구를 속인 겁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고 그들은 죽습니다. 좀 심하지 않나요?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이때는요. 뭐 어디가 정상이에요? 왜 오늘날에는 안 죽을까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요. 오늘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엄격하게 적용하면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심한 벌 아닌가요가 아니라 나한테 너무 많이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보다 못한 게 아니고 나도 저렇게 나도 성도들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아는 걸 한 것처럼 한 걸 아는 것처럼 저도 한 적이 있는데요. 나는 왜 안 죽여요? 이게 아니라 저를 살려주셨네요라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죄를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이 상황을 소문이 났겠죠.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소문이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참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왜? 잘못하면 죽으니까. 대신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지만 참 가까이 하기는 참 쉽지 않은 사람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가 들었던 평이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또다시 사도들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에다가 이렇게 환자를 얹어놓으면 낫는 일이 벌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산헤드린 공의가 잡아들입니다. 아까 지금 읽어보셨죠? 자, 놓아줄 때 뭐라고 하면서 놓아줬어요? 협박하면서 놓아줬어요. 방금 읽어보셨던 4장 18절에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놓여줬어요. 21절에 나오죠.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서 놓아줬어요. 근데 또 하고 다니니까 이번에 다시 잡아 들여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번보다 더 순하게 했을까요? 더 엄격하게 했을까요? 엄격하게 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때립니다. 채찍질까지 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맞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맞은 거에 대해서 복음 전하다 맞았다 하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6장 그래서 이제 5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6장은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구제에 빠지면서 사도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거리에서 7 집사를 택하라고 하면서 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스데반과 빌립이 앞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복선처럼 깔려져 있고요. 6장에서 스데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집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았던 그가 토론을 붙이는데 토론하다가 싸움이 붙여가지고 그들을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의에다 고소합니다. 산헤드린 공의에 고소하니까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가리켜서 도대체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다닌 거냐?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고소한 것이 사실이냐 했더니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고소를 한 내용이 뭐냐면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 모독죄. 자, 그런데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들을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와서 계속 스데반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했어요. 사람이 지은 전에 하나님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걸 강하게 어필하니까 도저히 더 이상 못 듣겠다 해가지고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자, 스데반이 쳐서 죽일 때 옷맞춰 두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고 나중에 바울이죠. 사울이었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이 기도한 두 가지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7마디인데 사도 스데반은 2마디를 합니다. 스데반의 첫 마디는요 뭘까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마지막 말은요 주여 이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뭐라겠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건 사도 스데반이 마지막에 한 말이고요. 아니, 처음에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스데반의 처음 기도였어요. 자, 스데반 예수님이 하셨던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을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해요. 예수님의 첫 기도가 스데반은 마지막 기도였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스데반의 첫 기도였다고요.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꽉 차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찌르면 예수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장까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장, 7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제 나가는 것까지는 나와 있는데요. 일단 7장까지 해서 예루살렘 사역이 정리가 됩니다. 예루살렘 사역 처음에 사도행 1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어디 무슨 산이죠?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 하시고 제자들은 돌아와서 뭐 했어요? 제자들 돌아와서 베드로가 마띠아가 죽었고 그래서 우리 자리에 궐이 났고 그래서 마띠아가 제비 뽑아서 됩니다. 자, 제비 뽑기 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였죠? 그것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심한가요? 제비 뽑기 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고요. 그래서 마띠아를 얻습니다. 그래서 11명에서 다시 12명으로 되는데 이 이후에는 사도들이 죽은 그 자리를 메꾸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기 12장 갈 때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는데 야고보 죽은 자를 메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우면 야고보가 12제자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보충하지만 그 뒤에 제자 죽었다고 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2제자 수에 가입하고요. 이 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더합니다. 자, 마음에 찔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 설교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죠. 자,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의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분을 내요. 마음에 찔렸을 때 이걸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에 찔렸을 때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 가세요? 어떤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화도 내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고 막 말하면 아이고 잘못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4장에서는요. 사내들인에 있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지금 솔로몬 행각도 성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렇게 시끄럽냐 해가지고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여가지고 일단 하룻밤 가뒀다가 그 다음날 신문을 하면서 왜 이러냐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유일한 구원받을 이름이다 하면서 증언하죠. 근데 뭐 이 안진뱅이도 그 앞에 딱 증인으로 있고 백성들도 맞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하지마 하고 그냥 풀어줍니다. 자,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다음에 5장에서 교회의 첫 번째 죄가 임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부부가 같은 날 죽어나갑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더 거룩해졌고요. 그래서 아까 확인하셨어요. 사람들이 참 가까이 하기는 힘든데 칭송하는 거. 가까이 하기 힘든데 칭송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가까이 하기 안 하려면 비방하죠. 내가 가까이 못 한다고. 그러나 그들은 칭찬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이렇게 얹으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고요. 다음에 6장에서 또 하나의 교회 안에 내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제의 일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가부들이 갈등이 생기는데 이것을 위해서 7 일꾼들을 뽑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요. 그리고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설교를 하다가 자유민들이라고 나옵니다. 헬라파 도시에서 온 회당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요.
그러니까 회당이 보통 그 명절날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 명절날 오면 자기들이 이 히브리파 쪽에 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또 다른 회당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거슬리는 거죠. 그러면서 모함을 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를 못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뭘 못 오겠대요?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하면서 사내들인 공유에다가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유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스데반이 사내들인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핵심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선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원래 8장 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지금 끊기 뭐해서 좀 미리 했어요. 8장 A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오면서 그들은 떠나는 게 아니라 흩어졌다라고 나옵니다. 8장 읽으시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사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런다고 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도들은 남아 있고요. 자, 8장부터 나오는데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떠납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떠나기 때문에 누가 떠났냐? 빌립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등장하는데 그가 갔던 곳은 사마리아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나오는데요. 사마리아로 먼저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빌립도 기적을 행합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되고요. 어떤 기적을 했는지 이따 읽으시면서 보시죠. 뭐 예수님이 행했던 일과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고쳐주고. 자, 그걸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들으면서 나도 좀 그거 어떻게 안 될까 하면서 따라다녀봅니다. 배워보려고. 자기도 좀 능력이 있었는데 더 잘하니까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죠.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리게 임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한을 보니까 시몬이 빌립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더 위대한 사람인데 베드로한테 또 살짝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좀 돈으로 안 들까요? 했다가 베드로한테 엄청 혼나죠. 그러면서 이 시몬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한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사마리아의 사도 베드로도 더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내용을 살펴보실 때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한편 성령은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로 침례를 받고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공간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요? 아소도 지방,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블레셋의 5도 중에 아스돗으로 가고 가이사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맡아두었던 사울이 본격적으로 더 박해를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까지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떠나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개하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고 침례를 받으면서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으러 가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이 되고 그걸 통해 유대인들한테 너는 또 뭐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사울이 제자들을 통해서 광주리 타고 밖으로 도망가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이제 아라비아로 갔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건 생략이 되어져 있고요. 그건 갈라디아서를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하고 사귀려고 했더니 다들 너 지금 속이려고 하지 속임수지 안 믿어주죠. 그러니까 그 중재를 했던 사람이 바나바가 중재를 해서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죽을 위험 가운데 이곳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한편 베드로는 유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지금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했는데 유다 지역 사마리아가 먼저 빌립에 의해서 갔다면 그것도 다시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성령이 내렸고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유다 지역으로 가는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유다 지역입니다. 지중해 쪽에 있는 그 유다 지역으로 가서 사도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죽었던 도르가를 살리면서 이쪽 유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8장과 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요.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예. 처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 고넬료죠. 예, 그래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먼저 뭐 이방인이겠죠. 개종했겠죠, 유대교로. 그런데 이제 개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을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이 고넬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라 나왔죠.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개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이죠, 본격적인.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바로 이제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이방인의 문을 연 것도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자, 아까 했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처음 설교해서 성령 받게 한 것도 베드로였고요. 사마리아에서도 처음으로 성령 받게 한 것도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처음으로 성령 받게 한 것도 베드로. 만약 이게 달라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교회는 분열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뭐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서 먹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고 고넬료가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침례를 주고 이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 책망했던 그들이 성령께서 하신 역사를 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가부를 말할 수는 없다 하면서 인정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을 때 지금 사울 중심으로 다메섹과 이쪽에 했다면 이제 다시 말하면 한편 다른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서 나오는 게 11장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까지 다 구원받고 일어난 상황이 아니고요. 11장 19절은 8장 5절하고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 가서 좀 보시면 11장 19절 보세요. 11장 19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번 어디로 갔다고요?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다고요. 이게 동시다발적인데 지면에다 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먼저 어디 쪽을 썼냐면 다메섹 쪽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먼저 잡으러 간 거고 한편 다른 쪽으로도 퍼져나간 거 한쪽으로만 퍼져나간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는 또 어디로도 퍼져나갔냐 했을 때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안디옥으로도 퍼져나갔다 해서 그 안디옥 사건이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사도행전 8장 5절과 같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록되어진 이 순서로 가는 게 아니라 일어난 시간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가 좀 잘 살았는지 유대 예루살렘이 어렵다고 하니까 헌금도 보내주고 합니다. 한편 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은 예루살렘 12장의 사건은 아까 11장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잡혀가게 되고 그 이전에 이미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도 잡혀가게 됐지만 교회가 기도해서 풀려나게 되고 그를 감옥에 가뒀던 아그리빠는 오히려 가이사랴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 12 읽고 잠시 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찾아오면서 빌립이 찾아간 지역이 어디라고요? 빌립이 간 곳? 사마리아를 갑니다. 그곳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시몬이라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파송받아서 와서 안수를 하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제 사도가 아닌 일곱 일꾼 중에 한 명이 이뤄낸 사역입니다. 일꾼들 두 명이 스데반과 빌립이 이 사역에 함께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사울이 회개를 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일에 도와줬던 사람이 아나니아였고요. 사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무슨 일을 하죠?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전하고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가 중재 역할을 했어요?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해줘서 교제권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은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배 타고 건너가게 되고, 자 한편 베드로는 이제 유다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쭉 들어 다니다가 가이사 쪽으로 가서 지중해 쪽으로 가서 애니야를 고치고 도르가를 살리는데, 도르가가 살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도르가 살던 곳, 도르가 어디 살았어요? 요빠. 다음에 애니야 두 글자. 룻다, 요빠, 이렇게 색을 합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가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누가 성령을 받아요? 고넬료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트는 역할, 이것을 바울이 해서 물꼬를 트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그 스타트를 열게 하십니다. 11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어디 교회가 등장해요? 안디옥 교회가 11장에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던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교회 소문이 나니까 바로 난 게 아닙니다. 아마 몇 년 흘렀을 겁니다. 시간상으로 9장에서 바울이 다소로 간 이후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흘렀을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돕죠. 다음에 12장은요. 누구는 죽고요.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투옥이 됩니다. 그때 교회가 기도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칸이 부족하다네. 그냥 그 이해해서 좀 붙여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2-B에 보니까 아그리빠 1세가 가이사랴에서 잘난 체했다가 교만해서 충에 먹어 죽은 사건까지, 그래서 12장이 끝납니다. 아까 현재 질문하는데 이 베드로가 아주 그 읽어가는 데 있어서 그 단어를 잘 들은 거죠. 야고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앞에서 죽었는데 왜 야고보 또 나왔냐? 부활한 거냐? 아니죠. 앞에 나와 있던 죽은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예요? 12제자 중에 야고보고, 뒤에 나와 있었던 12장 17절에 야고보 나오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15장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15장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최종 결정을 내렸던 예루살렘 교회 장로 일을 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그런 단어 자체가 들어온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이제 드디어 땅 끝으로 갑니다. 13장 땅 끝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13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출발은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자 지금까지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도 여행 떠나면서부터는 이름이 바뀝니다. 바뀐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뭘로 불려요? 바울이요. 자,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면 로마에 호적을 하려면 무슨 식 이름이 있어야 돼요? 로마식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름을 굳이 바꿔서 사용할까요? 주 대상자가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식 이름을 써도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 가지고 흔히 말하는 국제화 시대에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이 사용되었던 그 이름 바울 가지고 이름이 된 거죠. 사울이 바울로 이름 바뀐 게 아니고
그 이름이 그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구브로로 가서 바나바의 고향인 가서 전도하고 배 타고 다시 터키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금의 그곳에 가서 버가에서 마가가 떠나고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설교문이 나와 있는 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하고요. 또 하나가 17장 그 두 개의 설교문이 있는데 하나는 13장은 회당에서의 유대인 대상으로 경건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대상으로 했던 설교가 있고요. 17장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뚱이들에게 완전 이방인들에게 설교 샘플이 17장이 있어요. 13장은 회당에서의 설교, 17장은 아고라에서 설교죠. 그래서 각각의 설교 대상이 달라서 설교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왜 13장처럼 설교 안 했냐, 17장 이게 아니라 대상이 다르면 설교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아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접근하는 것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루스드라에 갔다가 돌에 맞아 안진뱅이 고쳐졌는데 돌에 맞고요. 더베로 갔다가 복음 전하고 다시 바로 건너갈 수 있지만 복음 전했던 교회들이 걱정되어서 다시 유턴을 하죠. 돌아올 때 왔던 반대 방향으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해서 이번에 배 타고 수리아로 오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인데 바로 복음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 플러스 율법 그런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할례 문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방인들 교회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회의가 소집이 되어집니다. 그 회의에 바울과 바나바도 참여하게 되고 베드로, 야고보 이런 분들이 이제 발언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최종 결정은 할례는 복음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 다만 네 가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방인들 교회와 예루살렘 유대인들 교회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는 지켜야 된다. 네 가지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피하라. 이것은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전부 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결정을 이방인들 교회에다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 일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로 또 같이 가서 이 회의에 대한 내용을 최종 확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이 15장 3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출발은 마가의 합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두 팀으로 전도팀이 나누어져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전도팀을 중심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전도했던 지역을 들러서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셔서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해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귀신 쫓아냈다가 엄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다가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빌립보 교회고 여기에다가 누가를 떨어뜨리고 3명이 출발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 만에 또 쫓겨나게 됩니다. 회당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곳에다가 디모데를 떨어뜨려 두고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가 갔게 됩니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라를 떨어뜨려 둡니다. 실라를 떨어뜨려 두고 바울과 베레아 형제들이 가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게 되는데 부탁을 합니다. 베레아로 올라간 형제들한테 실라와 디모데를 이곳으로 오라고 하라. 그래서 아덴에서 혼자 다니다가 사도행 17장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성경의 17장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만나서 했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아테네에서 그들이 만납니다. 이따 확인 한번 할 겁니다. 그 만나는 장면만 만나고 다시 그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고린도에서 만나자 하면서 둘을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지금 이 아덴으로 가게 되면 야가야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도를 넘어가서 그쪽으로 보내고 바울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갔을 때도 혼자 도착을 했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도착했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들은 구원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고 아골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한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두 부부가 같이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게 되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두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고 나서 안디오로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18장 22절까지 15장부터 꽤 긴 장인데요. 15장부터 18장 22절까지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오로 내려가서 끝났죠. 2차 전도 여행이 지금 끝난 겁니다. 잠시 확인하고 좀 가겠습니다. 아까 4명이 가서 1명을 어디다 떨어뜨렸어요? 빌립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7장 1절을 보시면, 자, 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얘기는 3인칭 시점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가 지금 빠진 겁니다. 그 전에는 16장 앞에 9절부터는 16장 9절부터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라는 단어. 우리를 도우라. 11절 보시면 10절도 나오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이것은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죠. 근데 17장에서는 내가 빠져 있어. 누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갈 때는 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10절을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냈어요. 누가 지금 떨어졌어요? 디모데가 떨어졌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떨어뜨려 두고 바울과 실라만 배려하러 데려간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다가 15절을 가서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덴으로 갈 때 누가 갔다는 얘기예요? 혼자만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한테 실라하고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 오게 해라. 지금 아덴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아덴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덴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덴에서 만났다라는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찾아보실 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자, 이렇게 하면서 3장 1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했어요. 어디에서 보냈냐면 아덴에서 보냈다고 얘기했어요. 아덴에서 보냈다. 그런데 디모데를 지금 데살로니가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지금 먼저 데살로니가를 갔고 실라도 얘기했겠죠. 저도 좀 가봐야겠는데, 그래 너도 그러면 베레아로 가라 해서 둘이 이제 먼저는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것이 뭐냐면 5절,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시 지금 3명이 된 거예요. 자, 2차 전도 여행에 사람이 숫자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이해 가셨어요? 자, 이런 과정이 있어서 가게 되고 18절에 보시면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누가 같이 갔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19절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갈 때 이 세 사람이 같이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놔두고 사도 바울만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라로 가서 안디옥으로 가서, 그러니까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는 혼자 이 마무리 과정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때 이제 이 디모데하고 신라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근데 아마 그들의 이제 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지는 뭐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22절까지 가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3절에 들어갑니다. 근데 참 전도여행 시작하려면 딱 구분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에 뭐라고 있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18장 23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누구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도착지에는 이미 베이스 캠프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있었고, 자, 바울이 떠난 사이에 그곳에 누가 찾아와 있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뭐가 좀 부족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좀 더 보충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죠. 너 고린도에 가서 좀 더 가르쳐라. 이렇게 하니까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게 되고, 간 사이에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효과가 있고 하니까 2년간 두란노 소원을 세를 내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게 되고, 이 과정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하고 왕래가 있고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편지를 써주고 또 와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뭐 그 과정은 고린도전서 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디도를 보내고 디도를 마게도니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갔는데 안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19장에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렸는데 그가 복음을 더 못 전하고 마게도니아로 간다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역순으로 그리스 고린도까지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유턴해서 배 타고 가려고 했지만 암살단이 있기 때문에 유턴해서 내륙으로 돌아서 빌립보 들려서 누가를 데리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를 데리고 갈 때 우리가 읽으실 때 참고하세요. 우리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것은 누가가 합류했다라는 겁니다. 이따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오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어와 들려서 유두고가 이제 떨어져 죽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살려주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작별을 고하고 가이사랴에 가서 아가보가 당신이 잡혀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21장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착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오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의 오해도 좀 해결을 좀 해야 되겠고, 자, 오해가 풀립니다. 그런데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오해를 풀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몸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이 에베소로 갈 때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헬라의 형제들을 많이 데려가요. 아까 뭐 보실 때 막 급하게 지나가니까 다 못 캐치하셨을 텐데 20장에 보면 함께 가는 제자들이 쭉 명단이 나와 있어요. 4절에 잠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와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드로비모 헬라인입니다. 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 헬라인이 왜 성전 안에 들어오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네가 율법을 어겼다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타겟이 됩니다. 드로비모라는 사람 이름이 뒤에 나올 때 한번 확인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소요가 되고 천부장이 와서 유대인하고 바울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부장이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백성들이 쭉 갈 때 아주 유창한 히브리어로 백성들한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저 헬라인 줄 알았더니 히브리 말하니까 아주 집중을 해서 잘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1차 연설을 22장에서 하고요. 다음에 뭐 이결이 해결이 되지 않고 다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2차 연설하는데 사내들인 공회 보니까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자, 이것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둘을 쌈 붙여야겠다라는 거죠. 쌈을 뭘로 붙여요?
서로 상반되는 걸 가지고 붙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부활이죠. 부활을 붙이니까 바리새파가 갑자기 바울 편을 드는 거죠. 저 말은 맞는 말이네. 그러면 사두개파가 이제 지네들이 싸우면서 바울은 그냥 지켜보는 거죠. 왜 저렇게 싸우는가 이렇게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바울을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조직이 되고 그 가운데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긴급 야간에 예루살렘이 두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들을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야겠다 해서 바울 이송 작전이 펼쳐집니다. 대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대군대가 동원되느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이 유대인의 폭도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면 이것은 당시의 로마 그 지도부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로마 시민이 다른 민족한테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살려야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23장 30절까지 끊어서 읽겠습니다. 자, 31절부터는 이제 장소가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연설을 하는데요. 26장까지가 다 그 연설 내용입니다. 3차 연설, 1차 연설 유대인 회중 앞에서, 2차 연설 사내들인 공유에서 했습니다. 3차 연설 벨릭스 앞에서 합니다. 4차 연설 베스도 앞에서 하고요. 여기에서 가이사한테 상소를 합니다. 5차 연설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5번에 걸친 설교를 하는데 간증 2번 하면서 나머지 연설합니다. 듣겠습니다. 자, 이제 27, 28장은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만나를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 압송하는 이 일에 백부장 율리오가 감당하게 되고 그 배는 미항까지 아주 순항을 하게 됩니다. 미항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이것을 권했고요. 왜냐하면 겨울에 항해하는 것은 지중해에서 거의 죽음입니다. 자, 대속죄일을 지났기 때문에 대속죄일이 우리 한국 달력으로 하면 10월입니다. 10월이면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 되겠고 겨울 바다는 정말 무섭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야 잠깐이야. 미항에서 그 베닉스까지는 정말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면은 갈 수 있어. 그리고 베닉스가 겨울나기 훨씬 좋아. 왜냐하면 그 큰 배가 꽤 많이 탔어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타 있었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려면 좀 커야 되고 술 한잔 하려면 좀 더 이렇게 좀 번화가 있어야 되는데 미항은 가서 저희가 직접 봤지만 정말로 그냥 시골 항구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무리하더라도 비니스까지 가자 했는데 가다가 이제 커다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에 의해서 배가 깨지고 14일간 배가 돌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도착한 섬이 멜리데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숯불을 피웠는데 나무를 집어넣다가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게 되죠.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악독한 사람이다. 저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 살았는데 저건 그래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뱀에 물린 거다 하는데 이제 턱 털어버리고 아무 지장 없으니까 와 저건 또 누구냐 하면서 바울을 추앙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멜리데 섬에 그 추장 아들 아버지를 고치면서 멜리데가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3개월간 그곳에 머물다가 로마로 가게 되고 여기에 마중 나온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감옥에서 2년간 가이사랴에서도 2년간 있었어요. 이 로마에서도 2년간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7, 28장 가겠습니다. 마지막 작업 남았네요. 자, 스티커 라벨지 마무리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 끝까지 로마로 가는데요. 이쪽 칸은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입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한 줄에 다 넣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한 줄에 넣었습니다. 자, 몇 장부터 시작해요? 전도 여행이요? 1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 B자는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었고 수리아 안디옥은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였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서기오 바울의 그
구브로 땅에 있었던 총독의 고향으로 보통 여겨지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갑니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까지 갑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유턴해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로 와서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도착합니다. 1차 전도여행이 13장, 14장에서 끝납니다. 1차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생긴 문제가 할례 문제가 생겨서 이것으로 열린 회의가 15장에서 뭡니까? 예루살렘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결을 하고 다만 4가지 교제를 위한 4가지 조건만 우리가 서로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보내고 실라가 이 계기를 통해서 바울과 동역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15장 마지막에서 전도팀이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팀으로 나눠서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을 이루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나머지 전도 여행 2차가 되겠습니다. 자, 16장 2차 전도 여행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대표적인 데가 이 디모데하고 디모데를 만났던 1차 전도 여행 지역입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가 합류하고 신라는 출발할 때부터 합류했죠. 자,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몇 명이 넘어갔다고요? 4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떠날 때 누구를 내려놨어요? 누가를 내려놨다고 했습니다. 누가를 떨어뜨리고 이어서 갑니다. 그 다음 도착했던 도시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일어나면서 떠나게 될 때 누구를 떨어뜨려 놨다고요? 누구요? 디모데를 떨어뜨려 놨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신라만 베레아로 가게 되어서 두 번째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을 피해서 바울은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아덴으로 갈 때 베레아에다는 누구를 떨어뜨렸어요? 신라를 떨어뜨렸습니다. 자, 글자 쓰실 때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베레아였습니다. 베레아. 여기는 베르아입니다. 한글로 표기될 때 그 2개가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분하셔야 됩니다. 베르아로 가서 신라를 떨어뜨려 두었고 다음에 아덴으로 혼자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덴에서 만나고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고 우리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자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마지막 코스였던 고린도를 가게 되고 고린도에서 먼저 도착해 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다 그랬죠. 거기에서 만나게 되고요. 자, 19장에서 이제 가면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에베소가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 이 에베소에다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떨어뜨려 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간 사이에 아볼로가 왔고 아볼로가 복음 전하다가 그 정도 되면 고린도로 가도 되겠다. 아가야로 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18장에서 아가야로 갔고 간 사이에 바울이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3개월간 복음 전하다가 베이스 캠프로 해서 주변에 있는 곳으로 제자 파송하기 위해서 두란노에서 성경학교를 열어서 날마다 여기에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2년간. 자, 20장에서는 어디로 가요? 20장에서는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뭐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건 고린도서랑 같이 봐야 돼요. 아까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봤던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서를 같이 보게 되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서 디도가 안 와요.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가서 만나고 거기서 편지 써가지고 고린도서 보내고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까지 직접 가가지고 헌금 걷습니다. 헌금 걷어가지고 배 타고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암살단 있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육로를 가서 누가를 합류를 시킵니다. 우리라는 단어 찾으셨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누가를 같이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 형제들을 같이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하는데 에베소까지 들어갔다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순절 안에 가려고 밀레도로 나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어디로 갑니까? 예, 두로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나는 죽을 것 각오했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의 과정입니다.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드로비모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2장에서부터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1차 연설은 회중 앞에서 하게 됩니다. 천부장의 보호 아래 하게 되고 소동이 나니까 천부장이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로 넘기게 되죠. 2차 연설 사내들인 공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딱 봤더니 구성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싸움 붙이죠. 부활 문제로. 그래서 여기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하는데 아까 군대 동원된 규모 봤어요? 예, 뭐 창병, 마병, 보병 다 동원해가지고 한 명 지키려고 몇백 명이 소요되는 그래서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가시는 거죠. 자,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3차 연설을 하는데 벨베아입니다. 벨베아 3, 4, 5 벨베아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렇게 되는데 24장에서 벨릭스 앞에서 먼저 왜 이렇게 왔는지 이야기를 하고 25장에서 베스도 앞에서 벨릭스의 후임입니다. 베스도 앞에서 후임하는데 베스도는 좀 뭔가를 좀 밝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에서는 아그리빠가 오니까 아그리빠 앞에서 또 한번 연설해서 자, 유대인, 사내들인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의 총 5번의 사도 바울의 간증과 연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27장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데 율리오 백부장이 압송하게 되고 이제 미항까지 그래도 뭐 큰 사고 없이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욕심을 내서 베닉스까지 가려겠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간 표류했었다. 14일간 아무것도 못 먹고 뭐 배가 그렇게 막 출렁거리는데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으면 다 쏟겠죠. 그러면서 정말 죽을라다가 살아나고 결국 배가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 도착해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보블리오라는 그곳의 추장 우두머리 그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신으로 역임을 받으면서 3개월간 잘 쉬었다가 거기에 정박해 있었던 그 배를 타고 배가 지금 바뀐 거죠. 로마에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했던 배는 부서지고 지금 그 산산조각 났고 이미 거기에 그 멜리데에서 정박해 있던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이제 옥중서신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7장까지 8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 그것은 두 가지로 하나는 전도여행 그리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